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요. 부자와 거지 또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붙여 있을 겁니다. 19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황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리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진 자가 있으면 세대게 하리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영업 모임에 유영순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무지갯빛 복음과 또 구약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심판 때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저희들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참석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예림이가 시집간 서울 북부교회에서도 새해 첫 주에 성도님들이 안 보이던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저희들은 이 축복된 말씀 또 저희 삶에 그 격려가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중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채찍질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고난과 위로, 그리고 어려움과 이 축복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양 수레바퀴와 같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보다는 축복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고난은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축복된 삶, 또 어떤 즐거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이것을 이렇게 원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우리들의 이 생명,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었냐 하면 여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의 이 삶, 이것보다는 그들이 죽었을 때의 내세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되뇌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소망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요일에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요. 현세에서. 어떤 소망이냐?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지만 외국 근로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철근도 메고 또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거푸집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나르고 해체하고 정리하는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점심 때 그래도 전기 판넬 까는 데서 이렇게 정말 땀이 날 정도로 1시간 이렇게 푹 자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점심 때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봤더니 한 7, 8천 원짜리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배달해서 먹는데, 가지고 와서 먹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국물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뜨거운 게 배달하면서 다 식어요. 그 밥도 뜨겁게 퍼 담았겠지만 그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주니까 금방 식어요. 그걸 어디서 먹냐? 그냥 추운 한 데서 먹는 거예요. 한 데서 먹고 조금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그냥 파이프 같은데 또 판자떼기 이 베니어판 같은데 들어놓아서 자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이 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야,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우리도 지금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월남이나 또 저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우디 얼마나 덥습니까?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아주 뜨거운 나라인데, 그런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낮에는 쉬고 밤에 일하자 해가지고 밤에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요. 그 한국에서 버는 거보다 뭐 한 2배, 3배 이렇게 벌어서 이제 한국에 이 집에 송금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나 그 어떤 빵집이라도 이렇게 사서 좀 행복한 그 여생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무지갯빛 복음을 들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의 이 고생하고 고난받는 삶, 이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뭐 5%든 10%든 또 20%든 띄어가지고 그 유니세프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그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원을 보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자원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시상을 하시는 심판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시는 이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이러한 심령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가장 주님 앞에 올려드릴 큰 재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애매히 고난받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덕목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 가장 귀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오늘 16장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붙들어야 할 이 사실은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올 한 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그 친척들,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임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함으로 그것의 위로를 삼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 복음의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도 이 내세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25절을 보면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치 이 음부와 낙원에 가는 그 조건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좋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요? 좋은 것 받지 못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가요? 그렇지 않죠. 그 부자는 다 지옥 가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지옥은 가장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형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나 이 낙원 누가 가요? 바로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기 우리들이 여기 음부,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11번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음부와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명확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음부와 지옥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곳인데 이렇게 그냥 단어만 바꿔서 말한 것일까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질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부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음부는 그 일시적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음부는 이 구약 성경에 스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옥은 게헨나, 이 불못과 동일한 거예요. 게헨나, 불못과 동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이 게헨나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 쓰레기, 쉽게 말하면 소각장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이게 게헨나가 쓰레기 소각장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보내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11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이 11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음부는 다른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돼서 어디에 있어요, 보통? 유치장에 있죠. 이게 대기소예요, 대기소. 그리고 이제 법정의 판결이 딱 나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이 지옥은 감옥과 같고 음부는 유치장 같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음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음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여기 16장에 보면은 이 음부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해요. 장소. 첫 번째 이 음부의 의미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이 믿지 않는 부자가 어디서 눈을 떴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디에서 눈을 떴습니까? 23절을 보세요. 22절 끝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죠? 됐는데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소의 개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자의 몸은 어디 있을까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음부에서 그 의식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의식적인 상태에서 어떤 거예요? 이성과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성과 기억이 있어요. 왜? 자기 형제들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 나사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깊은 구렁 너머 뭘 보고 있었어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뜨거운 열기와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막 너무 뜨겁고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누굴 생각했죠? 그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굴 생각했어요? 지금 아직 죽지 아니한 그 형제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는 이 복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정말 열기와 갈증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누구 생각이 나요? 저 살아있는 내 형제들,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대로 안일하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는 이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알려줘야겠죠. 여기 보면 음부는 확실히 이 고통의 장소며 이 어떤 그 고통의 어떤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음부의 모습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요 잠깐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하면서요,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장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영과 혼은 어디에 가셨죠? 무덤은 주님의 이 몸은 그 무덤에, 그 동굴 무덤에 갇히셨지만 주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몸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으시지만 우리 주님의 영혼은 낙원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몸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은 이 사도 바울도 가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 27절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셨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는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을 가리킴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의 몸이 이 죽은 후에 이 썩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몸을 썩지 않도록,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담대히 선언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3일에 바로 몸과 이 영혼이 재결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잡숴 보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전도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태로 묘사하는 또 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3절 4절을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장면은 바로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 장면이죠. 심판장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거 이제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 여기 사망은 뭘 가리키고 있죠? 사망,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는 그들의 영과 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의 영과 혼이 백보자 심판 때 그 악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음부, 이 몸과 영혼이 이제 그 몸과 재결합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몸과 분리된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요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사망은 음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똑같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부르게 될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끌어올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타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주님을 공중에, 바로 이 몸과 영혼이 재결합돼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뭘 내어줘요? 이 죽어있던 썩어져 문드러진 이 몸이 다시 이제
그 상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이 영혼이 이 결합이 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잔다.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 음부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음부는 낮아짐의 어떤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가보나마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 대한 또 다른 대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 설립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도 다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음부는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태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허구적 실체를 그냥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제 처할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 곳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옥이에요. 바로 이 음부가 대기소와 같은 곳이라면 이제 지금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 때에는 바로 이 몸과 영혼이 재결합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어디에 부활로 나오게 돼요? 어디에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번 나온다고요? 지옥이 12번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쓰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번 쓰고 나머지 11번은 다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말에 의하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을 그냥 전용을 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무서운 곳, 이 지옥은 누가 가냐? 지옥은 누가 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곳이에요? 누굴 위해서 지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들은 종종 착각을 해요. 사람에 관해서 착각을 해요. 야, 이 세상에 보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지옥을 가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말 막대하고 중요한 사명은 뭐냐? 그들이 그 지옥을 선택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 선택은 정말 최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녀들에게 얘야, 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아! 아니, 부모님에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지. 내가 지옥 간다고? 사실을 얘기하세요. 성도들이요, 이 내세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망각할 때 자녀들 뭘 되기 원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무지갯빛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인의 자식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 존재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에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든 손을 찍어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반대인가요? 반대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면 네 발을 찍어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전부 장애자들만 모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몸의 욕망을 채우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욕망을 엄히 억제하고 다스리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쾌락을 즐기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고 이 세상의 번영, 세상의 그 어떤 그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추구하잖아요. 요새 뉴스 보면은 계속 뜨는 한 사람이 있죠? 한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그냥 아쉬울 것 없이
학교며 직장이며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어떤 롤 모델로 삼고, 야, 우리 아들도 좀 저렇게 S대. 그 다음에 또 그 세상에서 제일 그냥 무소불위의 힘을 그 휘두를 수 있는 그 직장.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몸의 욕망을 억제하고서라도 그 몸의 욕구를 엄히 다스리는 것이 그 낫다. 여러분, 우리들 이거 분명히 명확하게 그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음부와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올 한 해는 아직 믿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마치 음부와 같은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연옥에 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면 그 사람이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경은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리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의 진리와는 정반대의 개념의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 연옥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고통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보내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을 번복하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 이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걸로 믿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음부와
지옥이 있고 낙원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참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과 또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물쏟듯 쏟게 하시고 저희의 관심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참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들일진데 이 소망을 갖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올 한 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식지 않는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의 손길에 의탁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